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셨습니까? 평안은 했는데 사명은 감당하지 못했죠? 평안할 뿐만 아니라 사명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구원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의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어보신 단어이죠. 의인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법정에서 한 사람을 향해서 유죄다, 무죄다 판결을 내릴 때 사용했던 용어라는 것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무죄로 판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판결을 받았는데 유죄라고 판결을 받았고 그 형벌로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뭐래도 유죄이고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사형을 언도받은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볼 때 난 그렇게 나쁘게 산 것 같지 않은데, 나는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이미 유죄라는 판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판결하셨는데 뭐라고 판결하셨느냐? 무죄라고 판결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죄를 판결받기 위해서 내가 한 일은 하나도 없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거저 의인이라고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내가 죄인이었던 것처럼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이제는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서 모든 인간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는 의인이다라고 판결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거듭났다라는 말을 하지요.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용어는 존재의 변화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존재가 바뀌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새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재창조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흙으로 지어졌던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으로 다시 새로운 존재로 창조가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창조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끝났다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단어가 법적인 용어로서 우리가 죄가 없다라는 뜻이라면 새 사람이라고 하는 용어는 존재를 설명하는 용어로서 나는 이제 새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그리스도인 혹은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인 되게 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명을 주셔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처음으로 얻게 된 별명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니까 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뭐라고 별명을 붙였냐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게 되었습니다. 이 용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얻게 된 용어입니다. 따라서 이 용어는 사명을 가리키는 용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사명.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아,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예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은 이 세 가지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의인, 새 사람, 그리스도인. 법적으로도 무죄이고 존재로서도 새 사람으로 재창조되었고 사명으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구원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로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어떤 이유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강조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는데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늘 죄의 문제로 인하여 마음이 무거웠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깨닫는 순간 정말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내가 얼마나 죽을 죄인이었는지, 정말 말로 다할 수 없는 내 모든 죄가 생각나고 회개하고 그럴 때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체험이 나로 하여금 의인이라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거듭남의 체험, 중생의 체험, 나 다시 태어났어. 나 이제 새롭게 살 거야. 나 이제 새 사람으로 살 거야. 이전에 나의 모든 과거는 다 지나갔고 나는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내 존재가 바뀌었으니까 새 사람으로 살 것이다. 거기에 마음이 꽂힌 사람들은 그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지 사명을 강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자신의 신앙의 체험이 어디에 있었느냐에 따라 구원에 대한 강조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의인을 강조하는 사람은 죄에 대한 관심이 많고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강조를 두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명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행동해야 된다 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렇게 어느 한 부분만 강조를 한다면
우리는 구원의 의미를 3분의 1로 축소시키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뜻 안에는 의인과 새 사람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세 가지 의미가 모두 담겨져 있는데, 이것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구원의 풍성한 의미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경험한 신앙, 내가 체험한 그 한 가지만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3분의 1의 구원의 의미 중에서 어느 한 가지만 붙들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계에 부딪힙니다. 죄의 문제만 매달려서 늘 회개하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여기에만 몰두하다 보면 내 존재, 내 사명 놓치게 되고, 반대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사명이나 죄의 문제에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명만 강조하다 보면 정작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못하고 내가 새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후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받은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신앙의 목적과 방향을 안내해 줍니다. 우리는 고린도 후서 1장부터 6장 오늘 본문의 말씀 직전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신앙인,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새 언약의 일꾼이다,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 겉사람은 부패하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사명을 받았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하나가 워낙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이 말씀들을 분리시켜서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맞아, 난 그리스도의 향기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지. 난 그리스도의 편지야.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지.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표현들은 신앙인이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 신앙의 내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키워드, 그 키워드를 가지고 구원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될 뿐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향기, 편지, 새 언약의 일꾼, 질그릇에 담긴 보배, 겉사람과 속사람,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하는 사명, 이것을 입체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내가 어떻게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신앙에 열심을 갖고 있고 순수하지만 신앙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경험한 것에만 제한되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멈춰서 한계에 부딪혀서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변화돼서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무기를 잘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새로운 자아의식을 가져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말씀을 아예 종합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영화 캐릭터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이언맨이라고 하는 영화를 아십니까?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자녀들을 하고 같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이언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워낙 유명한 시리즈였기 때문에 한 번쯤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의 히어로로서 아주 매력 있는 캐릭터인데 아이언맨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 아이언맨은 슈트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슈트와 무기를 사용하려면 그 심장 속에 이렇게 하얗게 막 번쩍번쩍하는 이 심장이라고 하는 에너지 동력 장치가 작동이 돼야만 슈트를 사용할 수 있고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아이언맨입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고 영웅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히어로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슈트가 있고 무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슈트와 무기를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여러분의 심장에 아크 리액터라고 하는 에너지 동력 장치가 켜져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에너지 동력 장치가 꺼져 있으면 슈트도 무기도 사용할 수 없는 평범한 인간보다도 못한 영웅이 되어버립니다.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 심령, 내 심령에 동력 장치가 켜져 있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자아의식,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의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새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에너지 동력 장치가 작동이 돼야만 세상에 나아가 의의 무기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언맨이라고 하는 이 마블은 히어로이기 때문에 세상의 불의와 싸우고 그리고 정의를 세우는 일에 앞장섭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면 하나님 나라의 아이언맨으로서 그 가슴에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새로운 자아의식이 분명해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슈트와 무기들을 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아이언맨으로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어야 돼요. 여러분이 유럽에 여행을 가보시면 많은 성당들과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당들과 교회들 찬란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지금은 문을 닫은 성당, 문을 닫은 교회가 되어버려서 관광객들만 가게 되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문 닫은 성전이 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 되지 못하고 문을 닫은 성전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됩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내가 신앙생활은 하고 싶은데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는 드리고 싶지만 내가 굳이 하나님의 성전까지 될 마음은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는 믿고 신앙생활은 하겠지만 하나님의 성전까지 할 마음은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순간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거를 더 쉽게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 나라고 하는 존재가 등기 이전이 됐어요. 그래서 소유주가 누가 됐냐면 김영석이 아니라 하나님이로 바뀌었어요. 조금 더 실감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집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서 빨리 등기를 떼어보세요.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게 안 바뀌신 분들은 잘못됐다고 신고하셔야 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 내 집의 소유도, 내 인생의 소유도, 내 가족들, 내 자녀들도 모두 등기가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너희는 내 소유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소유가 바뀌었기 때문에. 소유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되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이 아직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죽을 때는 모르겠지만 살아있을 동안에는 좀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어요. 내가 소유권을 좀 행사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고 싶고 내가 죽을 때는 하나님 붙들고 천국 갈게요.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구약까지 한번 올라가 봅시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했습니다. 자유인이 됐습니다. 이제는 인생을 내 맘대로 살 수 있을 것 같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너희가 내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비전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라를 세우고 나면 이제 나라를 세워서 우리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고 세계 열방 중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비전을 가져야 될 텐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너희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와 민족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려고 출애굽했을까? 우리가 거룩한 백성 되려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걸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순간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비전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비전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뀐 거고 비전이 바뀐 거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생존과 성공을 위해서 살던 옛사람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사람이 되고 나서부터 이제는 더 이상 생존과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사명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존재의 근거가 되고 존재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살아도 그들은 1년에 3번 3대 절기가 있을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소유고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걸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세계 어디에 가서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약속의 땅이 아닌 전 세계로 흩어졌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전과 목적은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 말씀을 읽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성전으로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과 연합하지 마십시오. 옳은 것과 그른 것이 어떻게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서로 싸울 뿐이지 절대 연합할 수 없습니다. 빛이 어둠에 절친한 벗이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몇 가지 조건들을 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인용을 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라. 옳은 것과 그른 것이 연합할 수 없다. 빛과 어둠은 사귈 수 없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은 함께할 수 없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6가지나 서로 대조되는 것을 말하면서 그것과 어울리거나 연합하거나 사귀거나 함께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아야 되고, 그런 것들과 연합할 수 없고 어둠과 사귈 수 없으며 우상들과 함께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새 사람이라는 것, 의인이라는 걸 알고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과 어울리고 싶어하고 세상을 닮고 싶어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싶어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는데도 우리는 세상을 닮고 싶어서, 세상과 어울리고 싶어서, 세상을 따라가고 싶어서 세상을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어울리면서 정체성을 상실했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으라는 뜻이지 세상과 연합하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는 이유로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고 세상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리를 놓으라고 한 거지 세상을 닮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성전이 되라 말씀하신 거지 불의와 연합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너라. 그들과 떨어져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나 주가 말한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나 전능한 주가 말한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씀한 거죠. 내가 너희 가운데서 살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가장 걸리는 말씀이기도 하죠. 왜 하나님은 무자비하게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했을까? 그것은 죄에 대해서, 불의와 불법에 대한 단호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되려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불의와 타협해서 하나님 나라 세울 수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너라. 그들과 떨어져라. 부정된 것을 만지지 말라. 나오너라, 떨어져라, 만지지 말아라. 나 주가 말한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야 되고 떨어져야 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거룩한다고, 그게 거룩이 아니라 거룩하기 위해서는 구별돼야 되고, 구별된다는 건 그들 가운데, 죄 가운데서 나와야 되고 죄와 떨어져야 되고 죄를 만지지 말아야, 그래야만 구별되고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면 교회가 크고 모이는 사람이 많고 예배가 뜨거워야 하나님 성전 되는 게 아니라 거룩이 있어야 하나님 성전 돼요. 교회가 제 아무리 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거룩이 없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문 닫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을 지향할 뿐만 아니라 거룩을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70년, 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눈물 흘려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은 무엇이었을까요? 스가랴 8장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독립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은 이스라엘의 독립이나 성전 재건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되고 여호와의 산이 거룩한 산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회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되찾고 싶었고 성전을 다시 세우고 싶었고 예전과 같은 다윗 시대의 영화를 누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복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성읍으로서 거룩한 산으로서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그것이 회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깨끗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75절, 76절, 77절, 78절, 79절,
오늘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 말씀은 고린도 후서의 클라이맥스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 편지, 새 언약의 일꾼, 그리스도의 대사, 이런 모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우리가 의인이다,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은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아직 미완성입니다. 미완성이기 때문에 내가 완성됐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영적 교만입니다. 내가 신앙에 열심히 있고 또 여러 가지 은사와 체험이 있다고 해서 선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희는 아직 미완성인데 너희 스스로가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에 빠지면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고, 거룩을 잃어버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 1절 마지막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를 이끌어주는 약속을 받았으니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우리를 더럽히거나 우리의 주의를 흐트리는 것과 관계를 깨끗이 끊어버립시다.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성전으로 만듭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 되면 가능합니다.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나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세상이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그냥 나 혼자 구원받고 영생 얻으면 됐지라고 하는 구원의 의미를 축소시키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살아계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려고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질 때 땅끝까지 복음은 전파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두려워하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